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오늘은 참된 신앙인가 유사 신앙인가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지고 관계된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할 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은 우리 삶과 우리 태도에 깊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하나님 경외한 것은 내 삶과 내 태도에 깊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신앙을 오해하는 왜곡시키는 경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 하나님을 경외해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 경외함을 다룰 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과 태도에 그 경외함이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인간,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과의 경외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관계를 못하는 사람은 왜 못하냐?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서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어요. 많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경외함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관계를 또 말씀하세요. 이 경외함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시면 지난주 메시지를 조금 AS 할 필요가 있어갖고요. 조금 AS하고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의 원리이자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입니다. 우리가 피차 서로 상호 간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서로가 뭐 하게 돼 있어요?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서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상대하고 있는 관계하고 있는 그 대상이 존경할 만해서 혹은 복종할 만해서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종하는 근거는 그 사람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원리가 작동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리더가 있고 그 리더를 섬기고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권위와 질서를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장로 리더를 말하는 거거든요.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문맥에서 이해하면 이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 됩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는 문제는 교만과 겸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문맥에서 이해하면 장로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고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겸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들이고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시는 겁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이고 그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그러면 교회 장로들에게 혹은 리더들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가?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살펴볼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원리 가운데 권위와 질서를 허락하셨고 그 권위와 질서 아래 있을 때 그것이 겸손이고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요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겸손한 겁니까? 교만한 겁니까? 어려워요? 그거는 적어도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면 적어도 겸손한 건 아닙니다. 겸손한 건 아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교만하거나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대적해야 되고요. 겸손하지 않은 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이 통하지 교만이 통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적어도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서는 은혜가 절대로 부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는 나는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안 변합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도 안 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안 변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겸손과 교만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관계에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관계에서 나타나고 겸손과 교만이 관계에서 나타난다고요. 관계에서.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와 원칙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다루는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간의 복종을 말씀하시면서 아내들에게 말씀하세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사도 베드로도 비슷한 말씀을 또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게 말씀이 순종하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니까 남편이든 누구든
나를 보게 돼 있는데 뭘 봐야 돼요?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 말을 고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말을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따져보세요. 상식적으로 내가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의 영향력은 1도 없어. 그럼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말을 많이 해도 효과가 없다고요. 말을 많이 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말을 많이 했는데 효과는 1도 없어. 그건 손해라고요. 그게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의미가. 그럼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에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돌아볼 때 나는 말이 많다라고 여기는 분이 있다면 심각하게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 많은 말이 나를 바꿀 수도 없고, 내 많은 말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내 많은 말이 내 환경과 처지와 상황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말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도 신앙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뭘 갖고 합니까? 말로 합니다. 말로 자기 신앙을 진단해요. 말로 자기 신앙을 자꾸 드러내요. 말로. 근데 사람들은 내 말을 절대 안 듣습니다. 내 말을. 사람들은 뭘 보냐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 때문에 정결한 행실이 보여야 돼요. 이 정결한 행실이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요? 정결한 행실, 거룩한 행실, 깨끗한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 번역을 제가 표현한 겁니다. 어떤 것은 정결한 행실, 어떤 것은 거룩한 행실, 어떤 것은 깨끗한 행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정결한 행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깨끗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게 되고,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내 말로 누군가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도 뭡니까? 아내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럼 남편에게는 어떤 요구가 없냐? 아니요, 남편에게도 있어요. 서로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복종을 말하고 남편에게는 뭘 말하냐면 사랑을 얘기해요.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복종하는 게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복종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남편에게 요구되는 건 사랑인데 그건 더 힘든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고, 피차 사랑하고 복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이게 경외함으로 이 부부의 관계가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아내는 문자적으로 남편에게 기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는 이걸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남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할 것을 가르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교회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남편의 어떤 권위에 복종하고 남편 말에 복종하라고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적 복종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데, 바울의 권면은 바울이 살았던 시대와 문화를 이해해야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기는
우리 한반도 시대의 상황을 적용시켜 보면 삼국 시대예요.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삼국 시대라고요. 삼국 시대. 지금 무슨 말 하냐면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까마득한 옛날이라는 거예요. 까마득한. 그러니까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는 엄청난 갭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도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문자로 기계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문자로 기계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의미. 왜냐하면 시대적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왜 바울은 아내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면 특별히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냐? 그 시대가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옛날에는 여자들의 인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 여자들이 투표권이 주어진 게 얼마 안 돼요. 영국에서 여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을 때가 언제냐면 1928년도예요. 1918년도에 제한적으로 주어졌지만 완전히 20세 이상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게 뭐냐면 1928년 얼마 안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인류 역사를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신앙적으로도 어떤 사람들은요 늙은 지구론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젊은 지구론을 얘기해요. 늙은 지구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를 어떻게 보냐면 46억 년이라고 해요. 그럼 46억 년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의 길이에요. 젊은 지구론 할지라도 적어도 젊은 지구론에서 인류의 나이는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에요. 6,000년. 지금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짧게 6,000년이라고 해도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게 100년이 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남자와 여자의 성차별은요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시대는 남자가 주인이잖아요. 남편이 주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어떤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만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문화가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계 속에서의 핵심은 본질은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는 그 본질은 피차 서로 간에 상호 간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복종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경외함이 복종이고 경외할 때에 사랑하고 복종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질은 경외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할 때 우리도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가잖아요. 이 모든 관계의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 경외함을 토대로 그 사람과 관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는 내 눈앞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를 지금 상대하고 있는데 내가 관계하고 있는데 본질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과 다이렉트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아내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남편과 관계하고 상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관계를 보면요, 그 관계 안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내가 만약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그게 부부 관계든 부모 자녀이든 지체의 관계든 이웃과의 관계든 친구와의 관계이든 지금처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이 계시다니까요. 나는 눈에 보이는 대상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주님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사람을 상대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대상을 상대하는 거라고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혹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혹 마음에 안 드는 리더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장에서 그 대상과 그 사람과 관계하고 상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질은 우리의 모든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관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남편일지라도 리더일지라도 부당한 요구가 있다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요구가 있다면, 남편의 요구가 그 어떤 사람의 요구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가 1차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기에 마땅히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되는 거죠. 본질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복종도 하고, 내가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도 하고, 내가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사랑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경외하니까 용서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부당한 요구를 해. 그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 부당한 요구에 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뭐 해야 돼요? 저항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휴가 기간이잖아요. 안 믿는 남편이 휴가 가자 줄 끼고, 여러분 줄 끼고 갈 수 있습니다. 단 전제가 뭐냐면 그곳에 가서도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남편이 줄 끼고 세부 가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경외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해야죠. 그게 맞죠? 제가 이거는 쉽게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쉽게. 또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주일날 세부 가는 분들은 또 죄책감이 있습니다. 남편 저 새끼 때문에 당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하는 모든 근거와 토대와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뭐야? 거절도 하고 저항도 하는 거라고. 백설공주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거. 동화 백설공주에서 왕비가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보다 백설공주가 이뻐서. 여러분 이 동화를 보면 이쁜 건 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보다 이쁜 건 죄야. 내가 이쁜 건 죄가 아닌데 나보다 이쁜 건 죄야. 그래서 나보다 이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 왕비도 뭐예요? 자기보다 이쁜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죽일 수 없으니까 사냥꾼을 시켜서 청부살해를 합니다. 그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백설공주의 심장을 가져오려 합니다. 자, 사냥꾼이 백설공주를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죠. 여러분 동화에서 사냥꾼은 권위자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백설공주를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동화이긴 하지만 그 시대의 권력자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도요, 상급자가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부탁하고 명령하는 거 우리가 거절하는 거 절대 쉽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절대로.
이런 백설공주라는 이 동화가 언제 나왔냐면 1812년에 나왔다고요. 1812년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그러니까 이 동화의 배경은 철저하게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정 국가를 배경으로 이 동화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향꾼은 천민이라고요. 왕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왕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천민인 사냥꾼이 이 왕비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거, 거부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 내가 거부하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당장 뭐예요? 내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백설공주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 안 죽입니까? 왕비의 명령이 부당한 명령인 것을 그의 양심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저건 부당하다. 양심이 반응한다고. 양심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죄를 짓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거부하지 못한다.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백설공주에 나오는 이 사냥꾼은 적어도 신앙이 아니라 양심이 살아있다고요. 양심이. 그 양심이 뭘 얘기하냐면 왕비의 명령은 부당한 명령이다. 그래서 왕비의 그 부당한 명령에 이 사냥꾼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불순종하면 자기 모가지가 날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설공주를 살려주고 거짓말하죠. 죽였다고. 이와 비슷한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 왕이 시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16절 이르되 너희는 시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때는 뭐가 죄인지 아들이 죄입니다. 아들로 태어나면 죄입니다. 아들로 태어나면 죄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만 살려두래요. 딸만.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지금 권력자는 바른 명령을 하는 겁니까? 부당한 명령을 하는 겁니까? 부당한 명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두렵지만 사실 왕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왕의 명령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자적 복종과 문자적 순종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질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사랑하는 관계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만약 남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혹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을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다이렉트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사람을 상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 가운데 권위가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품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경외하는 자로서의 품위가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품위가, 베드로는 그걸 정결한 행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정결한 행실,
깨끗한 행실, 거룩한 행실, 순결한 행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저분 참 깨끗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거룩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정결한 사람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품이라고요. 품위. 그 품위가 세워져야 돼요. 내 언어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배어 있어야 되고요. 내 선택에, 내 행위에 하나님 경외함이 배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 결코 가볍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가볍게 대하면 그 사람이 1차적으로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 그러나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품이 정결한 행실, 거룩한 행실, 깨끗한 행실, 순결한 행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누군가가 가볍게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 이 땅에 존재할 때 절대로 가벼운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할 때 나를 가볍게 여겨. 1차적으로 인격의 문제이지만 한편으로는 내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가볍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말이 가벼운 거예요. 내 행실이 가벼운 거예요. 내 말과 행실이 가볍잖아요. 나를 보고 누군가가 예수 믿는 일은 없습니다. 내 말이 가벼우면, 내 행실이 가벼우면 누가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겠어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아내들에게 말이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정실한 그 정결한 행실을 보고 믿을 수 있다. 내 언어에 문제가 많으면 그거는 내 언어에 문제가 많은 만큼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인격과 신앙에 문제가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무겁게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가볍게 대우합니다. 왜요? 가볍게 보여요. 가볍게 보인다고. 그럼 그 사람은 나를 함부로 대한다. 그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요, 인상 쓰고 사세요. 인상 쓰고 사면 다른 사람이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가볍지 않고 묵직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묵직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품격, 품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정결한 행실입니다. 거룩한 행실입니다. 저분은 참 거룩해 라는 평가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요, 말 안 하고 있으면 다 거룩해 보이다가 말만 하면 그 거룩이 다 깨집니다. 입술만 열면 그 거룩이 다 깨져버립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 시대라는 겁니다. 왜 우리 시대에 권위와 질서가 무너졌는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어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이들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풍토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서로 상호간에 복종해야 하는데, 피차 서로 상호간에 상대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데 서로 가볍게 여깁니다. 상대를 무시합니다. 더 심한 것은 상대를 함부로 대합니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경외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가볍고 쟤도 가볍거든요. 그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가벼운 주제를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서로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서로 뭐 합니까? 상처받고 관계가 깨져버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경외함이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관계성에 반영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품위가 권위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 어디와 연결되어지냐면 자녀 교육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본인데 특별히 신명기 4장에서는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자녀 교육과 상관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 경외함이 결여되면,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결국 양육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은 한 영역이죠. 그죠? 근데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신앙만 교육하지 못하고 다른 것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하고 있는데 이 신앙 교육을 못 하잖아요. 그럼 껍데기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자녀를 지독하게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관점에서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데 그게 사랑인 겁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관점으로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관점으로 양육하고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하는데 신앙 교육만 못하고 있다면 그 나쁜 부모입니다. 나쁜 부모라고요. 그리고 그 교육은, 그 양육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실제 양육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자식들 세상에서 존재하도록 내가 조금 도와줄 수는 몰라도 양육한 게 아닙니다. 교육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첫 줄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보세요. 1차적으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럼 이 말씀에 1차적으로 수신하는 사람 누굽니까? 자녀예요, 부모예요? 부모죠. 네가 먼저 하나님 사랑해야 돼. 네가 부모라면, 네가 어른이라면 네가 먼저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네가 사랑해야 돼. 그걸 네 마음에 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 그걸 가르치라고. 그럼 보세요. 내가 실제가 안 되면 양육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교육은 없습니다. 내가 돼야 내가 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나도 안 된 게 어떻게 양육되고 어떻게 교육이 됩니까?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종교적인 모양에서는 문제가 없었을지 몰라도 실제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럼 자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성경의 역사와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전수되는 경우가 있어도 신앙이 전수되지 않습니다. 왜 신앙이 전수되지 않냐? 부모도 안 되는데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와 적어도 신앙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은 유사신앙, 거짓신앙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성경 읽었니 안 읽었니 많이 읽어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신앙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신앙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신앙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읽었니 안 읽었니, 큐티 했니 안 했니.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육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진짜 교육이 되려면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행실을 봄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변화될 수 있다. 똑같죠.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걸 자녀가 봄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이 헷갈립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아빠가 말만 합니다. 말만 해요. 말만. 그러면 신앙이 전수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자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면 또 이제 인생이 신앙이 새롭게 전개되긴 하지만 지금은 원리를 말하는 거라고요. 원리. 여러분이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먼저 여러분부터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안 사랑하면서 너 하나님 사랑해야 돼 이러고 있어요. 자기는 잘 못 믿고 있으면서 바르게 믿고 있지 않으면서 너 성경 좀 봐라 이러고 있다고요. 어떻게 가르치냐? 마음에 먼저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뭐야? 수시로 뭐 하라고요? 신앙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라고요. 우리는 기회가 되면요 자녀들 앞에서 내가 시집을 잘못 와서 내가 네 아빠 만나서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도 문자적인 적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합니까? 보이는 거죠. 우리는 엄마와 아빠는 우리 집안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해. 이걸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드러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나도 종교적이야. 그럼 뭐예요? 그 위선을 보는 자녀들은요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급기야는 그들은 결론을 냅니다. 엄마 보니 아빠 보니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청소년기에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옵니다. 청소년기에는 왜? 안 따라오면 죽으니까. 그 잔소리의 폭탄 막 못 견디거든요. 네. 근데 성인이 되잖아요. 안 나온다. 안 나와요. 별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안 들어요. 옛날에는 엄마의 주먹이 아빠의 주먹이 무서웠는데 이젠 그 주먹이 안 통해. 왜냐면 애들이 더 세 이제. 애들이. 그러면서 신명기 4장 10절을 보시면 보세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자, 우리 신앙교육의 목표가 있는데 신앙교육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된 걸 가르치는 거지 내가 안 된 걸 어떻게 가르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치려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치려면 내가 적어도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이 자기 중심성이 우리를 얼마나 타락시키고 왜곡시켜놨냐면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은데 또 자식을 향해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걸 요구하고 원하고 있어요. 나는 안 되는데 요구하고 있다고요. 됩니까? 구조대로 되냐고요 그게. 신앙교육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배운다는 것은 단지 성경을 배우고 어떤 생활 원리를 배우는 것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제자 훈련 과정을 수료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문화를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 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실제 되어져야 돼요. 경외하는 것이. 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도 배우고 성경을 통한 생활 원리도 배우고 제자 훈련 과정도 수료하고 기독교 문화 안에 있고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밖에 모르는 자기 중적인 세상만 사랑하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경외함이 배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신앙 교육은요, 오히려 교회를 위험하게 만들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 때문에 관계가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서 상대하는데 내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니 뭐가 나에게 역사합니까? 내 본성이 역사합니다. 그 내 본성이 역사하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함부로 하고 막대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내랑 이제 어떤 분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존댓말 하니까요. 자기네는 친구였는데 이렇게 존댓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러니까 애인이 되면서 존대하게 됐다고. 우리 친구였거든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막 요하나 막 하면서 발로 뻥뻥 차고 막 나한테 막 내가 장난치면 제가 장난 잘 치거든요. 지금은 거룩한 목사가 돼갖고 장난치죠. 유머도 많이 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막 그랬어요. 내가 얼굴 크다고 얼마나 놀렸는데 우리 아내한테. 그럼 그때마다 막 야! 하면 발로 뻥 차고 막 안 맞으려고 막 실갱이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애인 사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아내가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이 관계성 안에서 제가 나라는 존재가 무거워진 거예요. 무거워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관계성 안에서 함부로 여기는 말들, 언어들, 행실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교회도 위험해지고 내 관계도 다 위험해지는 거. 관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신앙 훈련이 쌓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에도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단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기억하기, 이해하기, 적용하기, 분석하기, 평가하기, 창조하기. 이게 교육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단계는 시작은 기억하고 이해하기고 이 영역에서는 뭐가 있냐면 정답이 있어요. 정답. 근데 세 번째 적용하기, 분석하기, 평가하기, 창조하기 이게 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학습 단계가, 교육 단계가. 근데 여기에는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한 나라에 이 창조하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요 나라가 먹고 살 수 있어요. 나라가. 근데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교육이 1번하고 2번에 집중돼 있어요. 기억하고 이해하기, 즉 정답 맞추기. 정답 맞추기. 근데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더 나아가서는 창조까지 할 수 있어요. 이 창조적 개념. 이 창조까지 간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바꾸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교육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그렇게 양육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맨날 뭐요? 아직도 걷고 다니고 토끼 잡고 멧돼지 잡고 이러고 살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근데 누군가가 앞서가서 그 누군가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기, 이해하기 수준에서는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못 따라가요.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조하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교육은 일단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머리가 나쁘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분들의 특징은 뭐가 안 되냐? 기억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사람은 공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머리가 나쁜 거예요. 기억하는 게 안 되고 이해하는 게 안 돼요. 그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하고 이해해야 그 다음에 그 답을 토대로, 그 정답을 토대로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조하는 것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교육도 똑같아요. 신명기 교육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답이에요? 기억하고 이해하는 건 답이 있다 그랬잖아요.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게 절대적 정답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실제되는지 시대마다 개인적으로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는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고, 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관점으로 참신앙을 나누면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창의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햇새도 나눔도 하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거 그대로 몇 가지만 그대로 해. 그냥 주일날은 교회 오고 11조하고 몇 가지만 시키는 거 몇 가지 해. 당번 되면 밥하고. 그게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니라고. 내 삶에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창의적으로 순종해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거라고요. 창의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내가 가는 거라고요. 기억하고 이해하는 게 안 되니까 창의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던 것만 하고 보여진 것만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 정답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기억하고 그 위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실제할까, 어떻게 평가하고 분석할까, 더 나아가 어떻게 창조적으로 주님을 따라갈까. 이게 우리 가운데 돼야 그 창조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그분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은사가 나타난다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뭐 예언 사역한다고 그게 성령의 사람 아니고, 창의적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하던 것만 그대로 하고 있어 답습하고 있으면 그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려면 이론적으로도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려면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에 이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론 중요합니다. 이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건강한 책들, 신앙 책들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중요하다고요, 이게. 하지만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이고 실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요, 이론으로 배운 것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살면서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국말이라는 언어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론으로 배웠습니까? 현장에서 실제로 몸으로 배웠습니까? 우리 한국말 하는 거, 엄마, 아빠, 이걸 학원 가서 배웠냐고요? 몸으로 배웠다고요. 현장에서 배웠다고요.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건 이론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죠. 중요하죠.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더 온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거 어려워한다고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문화 안에서, 전통 안에서 길들여진 건 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요. 그럼 왜 요즘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까? 요즘 젊은이들은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이거는 어른이든 젊은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 찾으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편적으로 젊은이들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가? 그들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돈 들여서 이것저것 다 가르쳐놨는데 그들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요. 문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젊은이는, 우리들의 자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경외함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기초가 돼서 관계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내 삶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중심성이 더 강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 성령 체험을 아주 되게 세게 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문화가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그냥 막연히 바라보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뜨거움을 체험했고, 뜨거운 눈물을 체험했고,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저에게 이 체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어린 나이지만 많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에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만 모아놓잖아요. 이 여성 동기들은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엄청난 유혹들이 학교 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술, 담배 다 중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중고등학교 때 야한 동영상 같은 거, 성적인, 그러니까 바른 격려를 통해 성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성을 중고등학교 다 배웁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더 안타까운 거는 막 놀던 애가 누군가랑 결혼하는 거. 그 여자가 난 너무 불쌍해요. 근데 얘는 이렇게 노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청소년기에 아주 쉬운 예로 누군가가 나에게 담배를 권하고 술을 권합니다. 수학여행 가면 한번 해봐, 한번 펴봐, 친구들이 권합니다. 분위기가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그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문화가 지금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엄청나게. 옛날에는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아이도 있고 해서 뭐 디테일하게 설명 못하지만,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다 하니까 나도 하도 되는 줄 알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서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세상이 그 어떤 유혹으로 다가와도 밀어낼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만났고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품위와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정결한 행실이 있어야 되는데 데이트 그렇게 안 합니다. 많은 경우 그러면서 교회는 여전히 꾸준히 다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청소년이든 젊은이든 어른이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어떤 유혹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강한데요. 하나님 경외할 때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참는 게 은혜로 가능하고, 견디는 게 은혜로 가능하고, 이기는 게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제임스 패커가 현대 교회를 진단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PPT 다음 거 없어요? 준 것 같은데. 예? 있죠? 예, 있는데 날이 더워서 있는 것도 없어지고. 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결여된 지식은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한 지식이다. 이것이 가벼운 기독교, 가벼운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기독교가 됐고 가벼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이 이토록 힘이 없고 우리 예배가 활기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한 우리의 무지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안 되고, 하나님 경외함이 안 되니까 가벼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교회도 가벼워지고 복음도 값싸지고 인격도 안 세워지고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시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우리 모든 삶과 관계성 안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